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절기상으로 날짜상으로는 오늘부터 제2의 수요일로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게 됩니다.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도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사순절 귀한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계획하시고 또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좀 한번 이 시간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참 유익한, 다른 건 또 뭐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더 깊은 면에 있어서죠. 또 충분한 면에 있어서 아마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들과 또 다른 내용들을 충분히 더 섭렵을 하고 기록상으로도 많은 것들을 남겨놓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묵상하시고 또 나눌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2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앞선 1장과의 대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앞선 1장으로부터 무엇인가 확장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2장이 시작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1장 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들로 1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누가의 의도와 그 복음서를 기록한 내용들에 있어서 철저한 계획한 바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서 좀 보셔야 됩니다. 1장에서는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했던 사가랴, 엘리사벳 이야기건 모두 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1장에서는 먼저 유대인들을 전제로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이 누가는 상당히 아주 의도적인 본문의 짜임새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2장이 시작되면서 한 민족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곧 모든 민족으로 확대되어 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2장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길이라는 걸 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의 길은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언약궤가 있는 곳, 그곳으로 가도록 길을 닦아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산당 정리 잘 하고 계십니까? 공부한다고 산당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때로는 익숙하다는 핑계로, 때로는 친하다는 핑계로, 때로는 나한테 잘해준다는 핑계로, 때로는 어쩔 수 없다라는 핑계로, 때로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 때로는 자신의 처지를 핑계 삼아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지요. 제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냥 가까운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산당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겨놓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자꾸 옮겨놓게 하는 바로 그것이 산당입니다. 산당은 장소가 될 수도 있고요, 이유가 될 수도 있고요. 산당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요? 친구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좋습니다. 친구 따라 산당 가지는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때로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문자 하나도 여러분을 산당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메시지 하나도 우리를 산당으로 자연스럽게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좀 극단적인 얘기 하나 드릴까요? 극단적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문자가 띡 하고 날라옵니다. 여러분 산당 보내는 겁니다. 순식간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정말 긴급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상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 길을 다윗이 냈다면
그 길과 연결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과 연결돼서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길을 인도하여 내고 있는 이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이런 길 이야기는 그 바로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여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연결할 수가 없겠죠. 그 길이라는 테마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요런 개념들은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핑계와 이유는 그렇죠. 그 당시에 황제인 카이사르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아구스도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피지배 민족들, 로마를 비롯해서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피지배 민족들은 죄다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려는 거죠. 물론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호적을 하느냐 하면 호적하는 데 있어서는 제국은 여러분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국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거든요. 제국을 유지하는 키워드요. 제국이 뭔지는 아시죠? 제국은 다른 나라가 나라 되는 걸 막고 다른 나라가 나라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라 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게 제국이거든요. 제국은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주의. 두 번째는 공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공성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제국이 되는 거죠. 공성전이 뭡니까? 견고하게 쌓아놓은 남의 성을 무너뜨리고 쳐들어가 뺏을 수 있는 그 힘이 그게 공성전입니다. 공성전은 성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켜 그걸 함락시키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물질주의, 두 번째는 공성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요 노예제도입니다. 그게 제국을 유지하려면은 지배한 점령 피지배 민족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이게 세 가지거든요. 이게 제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국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서 제국조차도 구원을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같은 제자지만 내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제국은요, 한 민족 한 나라가 모든 민족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제국이고요. 제사장 나라는요, 한 민족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그들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 나눔, 평화가 있는 게 제사장 나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비교할 수 있어야 자 오늘 2장 1절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키워드는 같습니다.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이에요. 그러나 제국은 모든 민족을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제국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2장 1절은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핏 이것을 역사적으로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제 로마가 체제 정비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요? 호적을 해서 몇 명인지 계산이 나오면 몇 명 정도가 동원 가능하겠구나. 그 다음에 그 몇 명에다가 각각 한 명 해당하는 세금을 매기는 걸로 하면 호적이 끝나면요. 우리도 인구조사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 끝나면 그거에 해당하는 세금을 매기게 되면 얼마가 거칠 수 있겠구나. 잘 보십시오. 이게 제국의 틀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성경을 알고 있다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툭 하고 무언가 감이 오는 게 있습니다. 3절까지 읽어가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이야기며 총독의 이름까지 나와 있는 걸까? 이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한번 살펴봐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건 진짜 사실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4절에 요셉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셉의 그 가족 가문의 본거지가 어디냐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나사렛에서 살고 있지만 베들레헴이 본거지예요.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참 희한하게 아구스도가 지금 현재 거주지에서 조사해라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호적하러 본적지로 보내버립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그 요셉의 본적지가 어디냐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이를 베들레헴 하면 또 그냥 대충 또 저 밑에 있는 뭐 적당히 또 이야기하자면요, 나사렛에서 한 160km 떨어진 먼 데 이래가지고 그 먼 길을 그 만삭의 몸으로 어렵게 갔다고 뭐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를 해버리고 아우 안쓰럽고 안 됐다고. 안쓰럽고 안 되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로 가지고 갈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들레헴. 탁 요셉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분명히 아구수도가 황제의 명령으로 무슨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러겠죠. 이게 뭔 전쟁이 또 날려는 모양이다.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또 돈을 긁어 모으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누구는 다릅니까? 요셉은 다른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베들레헴은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모르면 여기까지도 갈 수가 없죠. 미가서 5장 2절에는 미가 선지자가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뭐 룰루랄라 베들레헴으로 갈 리는 없었겠지만, 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갔을 것 같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미가 선지자가 이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미가 선지자의 선지서 예언서를 읽지 않으면 베들레헴으로 왜 가야 되며 왜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자기가 왜 움직여 가야 되는지 전혀 개념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여기까지만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는 거죠? 아구수도 덕분에 이렇게 돼버리죠. No, 절대 아닙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7절은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요, 시대 상황이 그랬고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국제적인 정치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국제적인 정세를 하나님께서 조절을 하신 거지, 국제적인 정세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덕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 성경 39권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부터로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 중에 이제 한쪽 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무리들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분파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젤로땅이라는 열심당이라는 분파가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도 불사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집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젤로 땅이 이 호적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위해서 자기 본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는 이 명령,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근거가 있어요. 이 젤로 땅이요. 그래도 이것도 얼핏 우리가 그냥 단순히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젤로 땅이 지금 치고 나오는 거냐? No. 여기까지는 그냥 세계사적인 수준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뭘 아는 겁니까? 인구조사. 야, 그거 잘못하면 나라 말아먹는 거다. 이 얘기만 들으면 또 뭔 얘기인가 또 싶을 거죠. 인구조사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 아시잖아요. 민수기요 출애굽하고 나와가지고 60만 3,550명 딱 카운트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신명기 유대인들이 이 광야에서 졸업하고 들어갈 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인구조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왕정 500년에 들어와가지고 인구조사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때는 좀 꺼름직하지요. 바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감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이 커버하고 보호해야 될 백성들이 한꺼번에 수많은 인원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깨닫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탁 꿇어버리는 그 인구조사예요. 뭐 이런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야 이 젤로 땅이 왜 이 인구조사를 거부를 했는가. 근데 여러분 그것도 말씀을 좀 알고 내지는 역사를 좀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아쉽지요. 왜냐하면 아구스도의 인구조사 명령은 단순히 옛날을 반복하는 게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보면은 5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그러고 기록된 바대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written 기록된 바 그것을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영어로 제가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딱 정리를 하는 두 가지 가이드예요. It is written 기록된 바 그대로 오셔서 기록된 바를 가지시고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면 It is finished 뭘 완성했느냐 끝냈느냐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 39권을 다 이루었다. 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탄생은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이루어진 삶.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조금 더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유대인들에게서 머물질 않고 그러면 아구스도가 뭐라고 명령했다 그랬죠? 그가 지배하는 온 땅. 그래서 그 온 땅에 명령이 이루어졌다. 온 땅을 왜 자꾸 거들먹거리느냐? 한 민족과 모든 민족 곧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역사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뭡니까? 주님의 탄생은 말씀에 이루어짐이고 주님의 탄생은요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은 이미 익숙한 부분이긴 하지만 더 익숙하고 더 깊숙하게 좀 들어가 보셔야 되는데 참 재미있는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은 좀 연결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는 베들레헴이고요. 하나는 거기 나와 있는 구유입니다. 구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오늘 하루 동안 좀 이 두 가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베틀레헴. 베트는요 집이라는 거죠. 베트엘 그러면 베델 하나님의 집. 베틀레헴 레헴은 떡이에요. 빵.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수중계다 쪄먹는 떡 문화가 아니고 원래 빵 문화죠. 호먹는 거. 그러면 레헴은 빵, 떡 그러면 베틀레헴이니까 떡집이라는 얘기예요. 유명한 방앗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동네 이름이 베들레헴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굳이 왜 그렇게 떡집 했을까? 그래 곡식이 잘 나겠지요. 그거 조금 더 연상하면 거기서 옛날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너무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수확이 잘 되면 그걸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인 집에 와가지고 그 밭에 와가지고 곡식 거두어 가서 마치 떡 나눠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명이 늘 풍성했던 동네, 뭐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태어나자마자 어디 누우실 곳이 없었는데 어디에 여기는 말구유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하여튼 구유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마구간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바닥에다 누워놨다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곳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밟히겠죠. 안전하게 구유에다가 누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두 단어를 연결하시라 그랬냐면, 베들레헴 떡집이고요, 구유는요, 짐승들의 먹이통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온 피조물들의 생명과 떡과 양식으로 오셨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재수요일이거든요. 시작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좀 충격은 아니더라도 좀 깊은 묵상의 소재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7절 말씀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요, 이럴 수 있지만 아니요. 너무너무 깊어요. 누가는 너무 깊은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과 구유라는 거 하나만 연결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이요 떡으로 오셨고 양식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떡, 생명, 양식하면 또 구약에 만나까지 가야 돼요. 만나는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또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수를 먹는 거예요. 그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구유는요, 뭘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쭉 생각해봐야, 기껏 생각해봐야 우리의 대한민국의 시골에서 소목이는 여물통 정도로 생각을 해요. 나무통 깎아가지고 만든 거. 요즘 플라스틱이지만 아니요.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구유는 돌을 판 겁니다. 돌. 아니면 도자기. 이런 걸 이용을 하거든요. 그럼 뭐까지 얘기하는 겁니까? 돌, 거기에 누워있다. 무덤입니다. 죽음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오셔가지고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 주시고 가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구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나심을 곧 주님의 죽으심과 직접 연결하면서 주님의 나심으로부터 죽으심까지 다 우리를 위하여 먹이로, 양식으로, 생명으로 오셨다. 뭐 더 구구절절하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세 가지 의미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십시오.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을 먹이시고 그 말씀이 되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과 죽음 온전히 다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 온 천하가 다 호적하게 하시고 미가서 5장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우리는 그것이 양식이 되어서 예수님 그 식품 자체가 삶과 죽음이 곧 우리에게 또한 생명이 되었다.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여러분에게 참 의미가 되고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말씀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며 내 생명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양식이 되십니다. 내가 그 예수를 온전히 믿습니다. 한번 제대로 고백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